묵상 기도 드림으로 1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한 삼아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만 높여드리며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귀한 상제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주옵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앉으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깨트립니다. 삶을 오늘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 앞에 온전히 깨트려서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달리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 또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 또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난리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 또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 또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은혜 허락하심을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수 있고 또 그 명절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며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귀한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예배하는 우리가 또한 이 명절 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나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없는 복을 내리시고 올 한 해에도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의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만 우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에 대해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1년에 2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는데 새해 복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하루는 이제 차를 바꾸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나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헌차를 끌고 이제 새 차를 받는 그곳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설레있겠습니까? 새로 받은 차, 그리고 그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갈 수 있으니 그냥 설레인 마음으로 가서 이제 차를 새로 받은 차를 이제 받고 그 차를 이제 운전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놓고 온 그런 느낌. 그래서 차를 둘러보고 내가 뭘 두고 왔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찾고 갔어요. 그러다 좀 더 가다가 그래도 뭔가 또 허전한 거예요. 뭘 내가 두고 왔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자녀들이 그 새 차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는요? 안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부인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허전한 거예요. 갈 때는 부부와 같이 가는데 그 부인을 놓고 자기 혼자만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차를 받는 그 기분에 너무나 취해서 자기의 정말 같이 갔던 그 와이프를 놓고 자기 혼자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에 빠져 있으면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일 때 또한 사랑하는 남편은, 또한 사랑하는 아내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먼저 보내게 되어질 때 참 그 슬픔은 참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먼저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났다. 그러면 그 슬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클 거예요. 그 슬픔. 그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 그 사랑한 자녀.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슬픔은 정말 평생 살면서 마음이 짐이 되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또한 경배하기 위해서, 또한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 무엇과도 그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또한 말씀도 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우리 고백해야 돼, 입술로.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죠? 우리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떨까? 그 일이요,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천사의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날 것이다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3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6월절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중 그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런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6월절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 절기는요 일주일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주님을 이제 예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람들로 보면 약 200에서 300만 명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 나이는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켜야 될 성인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이로 보면. 그래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는 함께 온 일행들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통편이 우리는 어디를 가면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 도보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광야길도 걸어야 되고 많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다닐 수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상하운 짐승도 있고 강도도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다닐 수 없고 무리를 지어서 다녔습니다. 특별히 자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 올라갔겠죠. 그래서 자기 친인척과 일행들과 함께 이제 명절을 마치고 나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이 부모님은 예수님이 당연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우리와 함께 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계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정말 소중한 분이시죠. 또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메시아였어요. 그 소중한 분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렇게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자기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갔다라, 가고 있었다라. 하루 길쯤, 하루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잃어버리지를 몰랐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예배를 그래도 잘 드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잃어버리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이 너무나 바빠서, 또한 내가 하는 그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너무나 바빠서 한 번도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시험을 준비해야 돼서 나는 고3이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날 바빠서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주일은 쉬어야 되겠고 또 주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떠올려 본 적이 없어요.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은요,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처럼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모습일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넘친가? 너무 내 삶에 너무나 지쳐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쫓기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자 쫓기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일까요?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명절에 너무나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기억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잃어버렸는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 될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죠.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의 부모는요 하룻길이나 내려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없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루를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돼요. 다윗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범죄할 때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늘 그 주님을 살피면서 주님의 생각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루길 동안 가면서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그래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으려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놀이동산이나 그런 데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은 붐비지 않지만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거기에서 애를 놓아버렸다, 잊어버렸다, 정말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이어서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 그 인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흩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찾았겠어요. 예수님을 찾고자 정말 계속 찾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고 살아갔구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요한 부분에 있지 않구나. 우리는 입술로서 교회에서는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자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나를 돌아보면 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주님 계신 곳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게 돼야지. 내가 주님과 더 멀어졌다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했다면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 돌이킨다라는 게 뭡니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어디에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돌이키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내 신앙에서 예수님 잃어버린 거고, 그리고 다시 그 신앙의 참 모습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잊어버린 거, 그것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주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 너무나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들,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할꼬.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렸어도 그냥 별로 중요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다시 찾으면 주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2장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사흘, 그냥 3일 동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거리켜서 온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을 찾아야 돼요. 날마다 찾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곳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없거든요.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물고기가 왜 나는 물에서만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관계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찾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주의 성전에서 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거기에 잠들었을 때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함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욱더 친밀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성전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하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작은 성전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전이 되려면 깨끗해야 돼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3일 동안 예수님을 떠나보냈어요.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율법 선생님들과 하는 정말 그런 주고받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그 예수님이 그 선생과 나눴던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도 주님을 떠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모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선생과 나눴던 그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부모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만 차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에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불행하다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그랬을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유일함을 얻고 샘을 얻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서 8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 감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주님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나서 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안함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 미움이 있고 또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100편의 찬송시를 지은 미국의 여류 작가자 엘리자 에드먼드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그는요 1851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평생 학생들 교육에 힘쓰며 살았어요. 평일에는 필라델피아 공립학교 교사로서 주일날에는 교사로서 일했고 주일날에는 교회 교사로서 또한 헌신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한 불량 학생이 그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소년이 화를 내고 대들면서 공사 중이던 그 옆에 자재를 가지고 그 선생님을 그 자재로 내리친 거예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척추를 다쳐서 병원에 급히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붕대를 칭칭 감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누워만 있었어요. 대소변도 누군가가 해줘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인은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나는 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했고 했는데
이렇게 나는 누워있고, 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6개월 동안 병원에 갇혀있게 했던 그 불량 학생은 멀쩡하여 돌아다닌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그 애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에 또한 이렇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가? 너무나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 청소하려고 온 흑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모습은 청소를 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콧노래로 정말 노래를 즐겁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가만히 누워있다가 생각해보니, 아니 청소하는 일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직업도 낮고 사는 형편도 나은데 나는 이렇게 누워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를 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뭔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청소하는 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청소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정말 안 좋은 형편과 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리어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셔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평과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떠올리지 않고 나의 형편만 봤구나.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형편에만 집중했구나.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요. 그럴 때 그에게 주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불평했던 그 입술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었던 찬양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면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다시금 찾으면,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 주님으로 살아갈 때 다시 우리의 입술가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모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평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알려면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그가 가던 길을 갔던 그 요셉과 마리아, 우리에게 소중한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바빠서, 내 하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정말 이때는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살아갔던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모님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감사와 기쁨이 없고 슬픔과 공허와 불안함과 두려움 마음만 채워져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예수님을 찾아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나라 명절인 설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설을 보내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주님을 나누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올 한 해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이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고 예수님을 뒷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내 삶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기로 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하신 분인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내용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바빠서, 내 가정 일이 너무나 바빠서, 내 직장 일이 바쁘고 사업하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것이 나중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니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시금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관계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그런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 명절에 취해서 내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분,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찾는 일이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기에 나의 삶의 중심에 이 예배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미루는 또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내가 정말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인 정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그의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함과 그 감격을 다시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로 인하여 채워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축복하지만 그 축복의 비밀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얻음을 통하여서 당연히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움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얻음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주님이 보호하심을 통해서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한 귀한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물질로 영광 돌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올 한 해 주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족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보냅니다. 오고 가는 그 발걸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돌아와 정말 생활 가운데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삶의 소중한 분임을 다시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